찬양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3편은 개인의 탄원시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자가 다윗인데요. 다윗에게는 어려운 순간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장인이자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로 인하여서 도망을 다녔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결과 사람들의 입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고백 속에서 사단이 사울의 마음에 들어가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여 년간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10여 년간 여러분, 도망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우리가 즐거운 여행을 다녀와서도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면 그 피로가 싹 사라지죠. 그런데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또 한 번의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 다녔을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서 도망을 다녀야 하는 다윗의 어려움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늘 다윗이 우리 앞에 보여주는 멋진 믿음이 있는데요. 그 믿음이 바로 1절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이 어려운 순간에 봉착했을 때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행해지는 믿음의 행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얻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대한 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가 위기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어서 아들로 인하여 도망을 다니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기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토록 바라보고 그토록 의지하고 그렇게 소망을 가졌던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요.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윗의 신앙,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깊이 고민하게 되고요. 왜 이 문제가 있게 되었을까?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을까? 그 문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형편의 환경에 놓이게 되었지만 이 환경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나를 이끄실,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문제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잡으려고 온다면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보통 일상적인 기도고 우리의 고백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참 진리 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 세상에 살아남을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묵상하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다윗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응답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 다 아시지요. 왜 이런 일들 만났는지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시인이 그 고통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정말 정직하게 진실되게 거짓 없이 부끄럽지 않게 살았던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다 갖춘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기를 한낱 재에 불과한, 먼지에 불과한,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불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넘어뜨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인은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속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정직하다고 진실하다고 바르게 살았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진실 앞에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초라한 인생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못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진실과 의로 인도하소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7절에, 오늘 7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7절의 고백을 이렇게 초격할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 더 이상 지쳐서 기도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저 깊은 스올, 저 깊은 사망으로 내가 떨어져서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함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 요청할 때 제발,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아들에 의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도망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도망을 피할 수 있는, 끊을 수 있는 길이 다윗에게 없었을까요? 다윗은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그 나라의 왕인 다윗을 쫓고 있지만 다윗이 마음을 가다듬고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병사들은 정의 병사였었어요. 여러분, 그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사극을 보더라도 정의 병들은 한 사람이 몇 명도 해칠 수 있는 정의 무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곁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그렇게 힘으로 무력으로 아들을 제압하지 않아요. 뭔가 돌파구를 찾고 뭔가 노력하면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누가 다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다쳐요.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쳐요. 그들이 피를 흘리고 그들의 목숨을 잃는 것을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에 그는 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심판하시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에 그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영이 피곤하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두렵다.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망자의 인생이 정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망자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사업하다 사업을 망했는데 그래서 빨간 딱지를 붙이게 되었어요. 집에 들어오면 무슨 보람이 있어요?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지만 그 물건도 내 물건이 아니에요. 빨간 딱지가 붙여진 이상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집에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내게는 즐거움일까요? 행복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제발요. 제발요.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몸부림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절박함 속에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가 2절에서 이어집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게 다윗의 실제 고백입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진실하신 분, 의로우신 분. 근데 그 의가 보통 의로운 것이 아니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의롭게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힘입지 않는 한 구원받을 백성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된 우리를, 종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행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롭다고, 사람들은 잘났다고, 사람들은 거룩하다고, 사람들은 떳떳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내면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 그런 거죠.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외부에서는 천사지요. 그런데 안에서는 폭행을 가하고 어떤 끔찍한 일을 해도 몰라요. 집 밖에 나와서 양복 입고 곱상하게 깔끔하게 행동하니까 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것을 사람에겐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내 자신의 행위를 표현하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윗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하나님의 진실하심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임을, 하나님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라는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심판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바르게 설 인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압살롬이 다윗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누구보다도 역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 그런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왜 저 압살롬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낼 수 있지만, 누가 거룩하고 누가 의롭고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다고 다윗은 변명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은 누가 정했어요? 우리가 정한 거예요. 여러분 잘 사십니까? 여러분 부자입니까? 부자의 기준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면 부자예요? 우리 아들, 딸들은 우리가 부자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아빠 통장에 얼마 있는지 몰라요, 애들은. 그냥 먹고 살고 자기들이 먹고 싶을 때 시켜주고 뭘 필요할 때 사주니까 다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보게 되면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부자처럼 생겼대요. 네.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이 같이 만남을 가지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봐봐, 이들 중에 누가 밥을 사게 생겼어? 오 목사가 밥을 사게 생겼잖아. 네. 제가 그렇게 생겨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마르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빼빼해서 제가 서 있으면 불쌍해서 밥을 사주고 싶은 사람인데, 워낙 잘 먹어서 제가 통통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만 먹어도 되고 이제 사줘야 될 사람으로 사람들이 평가하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탄원의 두 가지 표현이 뭐냐면, 바로 내가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다. 3절에서 4절에서 내면에 치명상을 입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이 내가 죽은 지 오래된 자처럼 내가 되었습니다. 내 내면에 치명상을 입어서 내 심령이 심히 괴롭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느냐. 예,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김치찌개를 끓여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냥 김치 속에 원래 모든 가정 양념이 다 들어있지만 김치찌개에다가 또다시 마늘을 빻고 찧어서 넣어요. 왜 더 넣어요? 더 깊은 맛을 내라고, 더 맛있으라고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왜요? 그렇게 음식에 파를 넣고 마늘을 넣고 양념을 더 풍성하게 넣는 이유는 맛있으라고요. 어제 우리 교회가 김치를 담았어요. 김장김치. 어제 먹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맛있어서. 네, 여러분 한번 가서 오늘 드셔보세요. 이 월요일부터 지난주 그냥 금부터 해서 우리 여전도 회장 되시면 김인하 원사님 막 신발도 안 신고 뛰어다닙니다. 그냥. 네, 그런데 표현이고요. 그만큼 열심히 뛰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막 월화수목 우리 김은승 원사님도 김기장 원사님 뭐 이름 안 불러주면 서운하겠죠. 백순영 원사님, 이수가 다 우리 모든 분들이 그냥 그렇게 뛰어다녔어요. 그러면서 막 버무리시고 하신 걸 제가 안 가서 안 본 줄 알았죠. 제가 CCTV로 딱 보거든, 제가요. 그래서 누가 와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거 딱 봐요. 그래서 했더니 막 양념을 버무리고 김지수 장로님 막 그 힘으로 다해서 막 도와주시고, 네. 김 머시기가 됐죠. 밥 먹으면서 마당새, 네. 돌쇠
돌쇠는 싫대요. 그래서 마당새로 타였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김치를 만들면서 가진 양념을 교회가 다 넣었어요. 막 월요일날 화요일날 젓갈 삶고요. 그리고 여기 파 다듬고요. 막 그 속에 양념 넣을 거를 다 준비했어요. 왜 그렇게 했죠? 맛있으라고. 근데 그 이제 역으로 반대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음식에 가진 양념을 넣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3절 4절의 말씀은 시인이 너무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마늘이 빠지듯이 그 빠져서 더 가루가 되어서 모든 음식에 골고루 배인 것처럼 내 머리끝부터 발바닥 끝까지 고통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고 아프지 않는 부분이 없고, 그래서 내가 마른 땅에 생명의 씨를,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뿌리가 더 깊이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물로 향해서 그 뿌리가 내려가듯이 내가 그 물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고통의 소리를 지금 3절 4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메마른 땅에 생수가 되어주시고 사막과 같은 그곳에 강물이 흘러넘쳐서 나의 메마름을, 나의 곤고함을, 나의 어려움을 주님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속에서 시인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5절 6절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렸을 때에 그가 양을 치던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언제 그걸 설명하느냐? 블레셋이란 군대와 이스라엘의 대치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한 장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벌벌 떨고 있었죠. 그 장수의 이름은 골리앗. 골리앗의 키는 3m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키가 3m예요. 여러분이 보다 제가 한 3m 좀 덜 되겠네요. 네. 이 정도 크겠습니다. 이 정도. 이런 사람이 지금 서 있어요. 지금. 안 무섭죠? 네.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 장수 앞에 이스라엘에도 뛰어난 용사들이,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모여서 그 앞에 서 있었지만 골리앗 장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묻기 위해서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가지요. 그냥 전쟁 중이구나라고 생각하고 형들을 만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가면 끝인 다윗의 삶이었는데 다윗이 참을 수 없는 한 가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게 뭐였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참을 수 없어서 사울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내가 대신하여 저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당시 사울 왕의 키도 180에서 190이 되는 건장한 왕이었어요.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외모로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참고 있는데 13살, 15살, 16살 되는 그 젊은 친구가 왕 앞에서 내가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때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다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입니까? 지금 다윗이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있어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사다의 발톱으로부터,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셨고, 지금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나를 위협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이 백성들을
건져줄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니까 그 뒤에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가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실 줄 내가 믿는다라고 보낸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지금 잘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일을 이루어낸 사람은 다윗이지만 다윗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그 일을 행하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목놓아 부르짖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해내셨어요.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40년의 시간이 멈추게 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끄셨어요.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다윗이 한순간 인간적인 한 정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시간이죠. 모든 백성들은, 군대 장군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들과 싸우면서 목숨을 바쳐서 생사가 오고 가는 그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한각에 낮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낮잠을 자고 일어나다 보니까 궁전에서, 왕궁에서 내려다보는 백성들의 집을 보니까 당시의 목욕탕이 옥상에 있었습니다. 이건 고고학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이 한눈에 보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전혀 관심 없던 그가 한가로우니까 욕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를 내게 데려와라. 그리고 누군지도 묻지도 않고 바로 품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알게 되니까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없게 하려고 우리아를 최전방 화살바지로 적들이 쏜 화살이 피할 수 없는 그 자리로 내보내서 그냥 죽게 만든 거예요. 누가 죽였어요? 적들이 화살에 맞아 죽었지만 사실은 다윗이 죽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기의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만약에 나단이 지혜롭지 못해서 다윗 당신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셨지 않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했다면 나단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비유를 통해서 한 집에 양이 100마리가 있고 한 집에 양이 1마리가 있는데 100마리 가진 집에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100마리 가진 주인이 1마리 가진 집의 양을 빼앗아다가 양을 잡아서 그 주인을 섬겼어요. 손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때려 죽일 놈. 이 사람은 죽어도 싸. 어찌 이런 악행을 저질렀어? 지금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지금 내 뼈가 진하여서 내 마음이 녹는 듯 몸에 뼈가 마름같이 내 몸에 진액이 다하여 마름같이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라고 그 죄악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을 지금 깊이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그런 죄인을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있지만 나도 압살롬과 같은 처지에 있는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러나 그 죄인 앞에 누구를 보는 거냐? 내가 죄가 더 커요 작아요라고 따지지 않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고 메마른 땅에 새 생명이 잉태할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깊이 묵상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7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7절 응답하소서, 숨기지 마소서. 8절 듣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9절 건지소서. 10절 가르쳐 주소서, 인도하소서. 다윗의 고백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무엇으로요? 진실과 공의로, 정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하는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나는 주의 종이로소이다. 종은 자기 스스로 다 주장할 수 없는 자이죠. 주인의 뜻에 죽고 사는 자가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그런 자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내가 국회의원이잖아요. 내가 사장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좋은 집에 살잖아요. 우리는 내 자신을 드러내길 원해요. 그러나 한 나라의 왕이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게 많고 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그 나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요?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우리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과 진실로 공의로 우리 앞에 서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의지하시고 그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윗의 기도 9절, 10절, 11절, 1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